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1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힘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악인들은 왜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며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나라의 리더십들부터 이렇게 진실과 공의가 무너져 내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온 백성 공동체가 서로 속이는 그런 악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진실한 자들은 빼앗기고 착취당하게 되고 또 속이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질서가 없는 혼란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 지금 힘들다고 말하느냐? 지금이 오히려 괜찮을 거다. 나중에는 혼자서 경주마를 잡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너 지금이 어렵다고 말하느냐? 지금은 아주 요단강 물이 잔잔하지만 비가 와서 차고 넘칠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유다 땅이 그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이 외부의 세력들로 인해서 처참하게 휩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낙심이 되느냐? 마음을 단단하고 굳세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절들을 통해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씩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한 절 안에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반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지칭하면서 나의 것이었다. 굉장한 강한 집착, 애착, 그 사랑을 한 절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했던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들에 빠져 악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표현하셨지만 결국 이들을 향해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야만 한다. 너무나 가슴 아픈 메시지이죠. 우리는 이 본문 7절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던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버려 두다, 놓아두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심이 되거나 또 두려울 때도 있고 심지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정말 그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부린다 한들 그들의 끝에는 내던져짐, 버려짐, 원수의 손에 넘겨짐을 당할 것인데 그때까지 그저 놓아둔다, 내버려둔다. 이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미 그 어둠에, 악에, 죽음의 사망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하고 건져낼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유쾌한 성도님들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처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가? 8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네, 이들이 사자같이 되었다. 네, 잔인하고 교만한 포악한 사자처럼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 그것을 사자의 모습으로 이 유다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떻습니까? 원래 이 유다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사자와 같은 지파라는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이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마침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더 비참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온 생명을 다해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하지 않고 부를 쌓는 일에, 명예를 올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근데 이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유다가 헛된 것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땅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이리저리 물어뜯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이제 악인들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9절을 보시면 거룩한 나라 유다가
썩은 시체를 파먹는 그 매들의 비유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잔혹해졌다. 그 시체를 뜯어먹을 정도로. 이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주변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삼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다. 그 끝에 처절한 심판이 있게 된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역시 비슷한 비유인데요.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비유하고 있죠.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시달리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짓밟히게 된다고 합니까? 도저히 생명이 날 수 없는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황무지가 된 땅에 더 이상 슬퍼할 사람조차 없어서 그 땅 자체가 슬퍼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악인들이 지금 형통한 것 같으냐? 곧 처절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12절, 13절은 좀 더 직접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악인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 파괴하는 자들이 동일한 비유죠. 이제 근데 직접적으로 온 유다를 둘러싸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이쪽부터 저쪽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3절은 더 찌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의지하였던 땅의 소산이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소산에 집착했습니다. 오직 더 많이 더 높이 그 땅의 것들을 쌓아 올리려 했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거짓을 저질러서 옆에 있는 것들을, 옆에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고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자기 이방의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가족마저도 죽이고 속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 이 악인의 형통함, 그래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 같았고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땅에서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되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이것이 이들의 삶의 결국이다. 황무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3절 우리가 쭉 살펴본 본문들 속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8절, 내 소유다. 그렇게 심판받을 그 악인들의 형통함. 그러나 그 악인들이 내 소유다. 9절도 역시 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선 내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땅을 향해서 여전히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유다를 향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사랑을 결국은 끊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그 기뻐하신 뜻대로
그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돌이키게 만들려고 심판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7절 메시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네. 지금은 유다를 둘러싸서 그 이방의 나라들 심판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뽑아서 그 바벨론 땅에 심어가겠지만 결국 이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유다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에 심으시겠다. 네. 바로 앞선 13절까지의 내용과는 너무나 상반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지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유다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유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유다를 통해서 엎드리게 된다면 너희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참 멋지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처럼 마치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전히 유다는 내 백성이며 심판 후에 회복될 자기 백성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유다를 바알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돌아와 오히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의 약속을 깊이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유다 땅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과 호소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배반한 자기 백성들이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유다는 오히려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유다를 통해 온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사자의 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모습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그렇게 악한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유다를 끝까지 자기 백성, 자기 소유라 부르시며 심판 속에서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우리의 회복과 치유로 인해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와 더불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상의 모습,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이 세상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받은 사랑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누리시고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